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올해 초부터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이제 5장에 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 2장이 꽤 긴 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걸린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말씀 본문에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들의 모습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푸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신 그런 기록들을 벌써 몇 번째 보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사람 고쳤나 보다, 저 사람 고쳤나 보다 하면서 그냥 병 고치는 것에 대한 기록만 계속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치셨겠습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꼭 필요한 것들, 자신들의 그 기록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사건들을 선별해서 이 성경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복음서의 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병자는 누구냐면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배경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죄사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하냐라고 합니다. 혹은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인정하냐면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어? 다 뭐 어느 정도 죄는 짓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선언은요, 바로 입법자가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고가 바로 너희가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 다른 사람 앞에서 죄인이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냥 가만히 둬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두면은 시간이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그냥 놔둬도 내가 사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볼 때마다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건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둬도 내가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요, 그렇게 그냥 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둔다고 해서 내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잘 살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에서의 삶까지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모두라고 말하면 사실은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두라고 할 때 그냥 다른 사람, 죄인인 것 같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죄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곧 불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다른 누군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요, 꼭 어떤 행동만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태도, 마음의 동기, 혹은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까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법에 거스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리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지금 저희 집에 아주 조그만 아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끔씩 울긴 하지만, 울고 자고 그런 것들 하지만 얘가 굳이 나쁜 짓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이성이 있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순진무구한 것 같은 그 아이도 본성적으로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잖아요. 그 재판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냥 육신이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지옥의 형벌이 죄인이 마지막으로 갈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느 정도의 죄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진짜로 하늘을 우러러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착해 그 정도 말은 하겠지만 나는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죄의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까 이만큼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이것을 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살면, 속세를 떠나서 나만 살면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해결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사함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인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포하실 수 있는 죄사함.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할 권세가 있었느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냐? 그것에 대한 논쟁이 20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이 생기게 된 배경이 17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그렇게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하루는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루는 어디에서 있었는지도 누가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뭐라 그럴까요? 본부, 근거지가 됐던 곳이 바로 주무대가 됐던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보시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파송하시죠. 12제자를 파송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70명이 되는 제자들을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2번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고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그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그것을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가장 주된 예수님의 임무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그것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요.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병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여느 때와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라는 정도의 정보만 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냐면요, 갈릴리의 각 마을,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근처겠죠, 그렇죠? 그 근처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대,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입니다. 유대에서 왔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했던,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지도층들이 모여 있었던 그곳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빠르게 퍼져갔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소식들을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뭐라 그럴까요? 수뇌부, 그 사람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저 예수라는 사람을 한번 점검해 봐라라고 사람들을 보낸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미 이 시점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혹시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서 그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 내십니다. 그래서 상을 얻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이 들었겠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비판적인 자세로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우리는 잘 아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이 지금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도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외식적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역사를 찾아가 보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실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할까,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한 규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했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나쁜 일인가요? 네, 그게 나쁜 일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저희가 매주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처음의 동기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은 쏙 빠지고 요 순종에 대한 부분, 그것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인 순종, 외식적인 순종을 자신들의 스스로에게 강요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멍해를 씌워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이 아니라 오직 종교성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었습니다. 여기 율법 교사들도 나오는데요. 아래 21절에 보시면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서기관.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고 그 율법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약간 신학자 쪽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과 그렇게 꼭 구분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억나는 그런 종교 그룹이 있으신가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따로 떨어져서 경건한 삶을 추구했었던,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사회를 개혁해내야 된다라고 열심을 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예수님 사이의 논쟁이 오늘 말씀의 주를 이룹니다. 그 논쟁에 이제 주된 배경이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부분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기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몸이 마비된, 그러니까 뭐 전부가 마비되었을 수도 있고, 뭐 반수 혹은 뭐 몸의 일부가 그렇게 마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뭐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지금 그러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혼자서 오지 않은 것을 보면 스스로는 걸어 다닐 수 없었던, 최소한 그 정도의 마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 들여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야외에 있었으면은 좀 이렇게 벌리고 해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떠한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여기 이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면 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붕을 뚫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네, 이 말씀이 사실은 여기 기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와집이 혹시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위에서 드륵드륵 소리가 나면서 막 구멍이 나기 시작하고 뭔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 대부분 이렇게 평평한 지붕이었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시멘트를 바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하고 진흙,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겨서 만들었던 그러한 지붕을 만들었었습니다. 우기하고 건기가 분명한 기후죠. 그렇기 때문에 건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무만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햇빛만 가리고 통풍은 되게, 그렇게 해서 집안이 좀 시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은 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흙을 발라서 지붕을 막아놓는 그러한 형태의 집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그 지붕, 우리로 따지면 옥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지붕으로 가는 계단이 바깥쪽에 만들어 놨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뭐 냉난방이 잘 돼 있는 집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우면 열기가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밑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그 더위를 피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붕에 가서 쉬려고 그렇게 집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쨌든 지붕은 진흙을 이겨놔도 뜯기가 그렇게 어려운 지붕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짐 혹은 뭐 큰 짐 그런 것들을 나를 때는 가끔씩 지붕을 뜯어서 그 물건을 나르고 했었던 그러한 일들도 잦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것, 지붕을 뜯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렇게 지나치게 상식을 벗어난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평범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자기 집을 뜯는 거야 아무렇지 않겠죠. 근데 남이 와서 갑자기 그 자기 집을 뜯으면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붕을 뜯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그것도 당연히 평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다, 긴급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고 있었고, 이 중풍병자는 그 병이 낫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이 정말로 특별한 상황이다. 내가 저분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붕을 뚫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특별한 상황을 더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의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누군가 저기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냥 내려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군가 내려왔습니다. 침상이 내려왔고 그 안에 누군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뭐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없고 해서 저에게 뭘 크게 기대하시지 않겠지만, 만약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그 병자가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뭔가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하기를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상황 자체를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 사람이 뭐 말 잘못하지 않나 그런 거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불편함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나 혹은 집주인이 그냥 이 상황을 빨리 좀 정리해서 뭐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뭐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자도 고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을 깨는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 사람아는 약간 어감이 이상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어떤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 친구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낮춰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부르신 것입니다. 친구여라고 부르신 것이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어떻게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작은 자야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어린아이를 부르거나 혹은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고 친구라고, 자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친근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궁극적으로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가 중풍병자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나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황상 1차적으로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죄사함에 대한 것이나 죄사함이나 병고침이나 그렇게 다른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병 혹은 이렇게 장애가 있는 것,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죄하고 항상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에게 그렇게 나쁜 일들이 생겼을 때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라고. 왜냐하면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봤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죄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그 나병 환자도 그런 죄책감 가운데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더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죄책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중풍병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큰 장애를 갖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 주변에서 사람들은 다 네가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치신 거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중풍병자는 어떤 생각 속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아니야 난 그래도 깨끗해, 난 그래도 깨끗해 그랬을까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자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내가 뭔가 진짜 죄 지은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중풍병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이 병은 안 고쳐주고, 이 사람이 왜 병은 안 고쳐주고 난데없이 죄사함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뭐 죄를 사해주는 거는 좋은데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기 전에 무엇을 보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사실 지금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왜 포기하지 않고 사람에 막혀서 그 예수님께 나갈 수 없을 때 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냥 오늘 아니면 내일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례를 무릅쓰면서 왜 지붕을 뚫고 그곳을 내려오려고 했었을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떠한 일을 하셨었는지 이 중풍병자는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세례 요한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그 죄사함을 소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을 실제로 선포하신 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 죄사함을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죄가 사해졌다 라는 선언을 받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공의를 나타내셔야 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라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로 드린 그 화목제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죄가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그 형벌을 지고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없다고 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하신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사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기초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올 그 사역의 기초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선포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을 선포입니다. 죄인인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선포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이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잘 알았던,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21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칭해서 말하고 있는 사기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아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들의 죄를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죄사하심을 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나단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고 나는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사실은 그 백성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그 제사를 드리고 그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야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절차들 아무 것 없이 바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자기 권위로 죄를 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풍병자의 죄가 실제로 사해졌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십니다.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쉬운 질문이죠. 어느 것이 쉽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물론 여기 다 걸으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 자리에 누군가 정말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것은 금방 드러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금방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거 어떤 게 더 쉽냐?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도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네,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 어떤 사람의 죄가 막 사해지면은 뭔가 이렇게 얼굴색이 변하거나 뒤에 뭐가 생기거나 뭐 그러면은 그것이 보여지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냐 하면 이 사람을 고침으로써 그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몇 절이죠? 24절이죠. 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네,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을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말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쉬운 말도 사실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죄를 사하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다른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사실은요, 죄를 사하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사람의 병을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죠. 아마 마귀도 사람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이 치유의 기적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즉각 낫습니다. 네. 그냥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 긴 세월을 계속해서 누워 있었던 그 중풍병자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날 것입니다. 예. 우리는 병이 나아도 뭐가 필요합니까? 회복 기간이 필요하죠. 재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에 근육이 붙고 뼈에 힘이 붙고 하려면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전혀 없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병을 즉각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의 병을 즉각 고치면 그럼 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다, 죄를 사할 권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증명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논쟁입니다. 이제 결론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 중풍병자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무엇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 계속 그냥 누워있으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신성모독한 사기꾼으로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그 말을 한 바리새인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여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세 가지를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닌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는 여기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덧붙이는데요. 26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마태가 좀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의 몸속에 와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을 그렇게 증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을 알았고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경외를 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일 자체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마 그 정도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반응, 그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예수가 참 메시아구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증거가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이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붙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치유 사역 중에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그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요,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그래서 찾아오셨고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 하나님의 죄사함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죄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사함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풍병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